광야에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했고 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또 그들뿐만 아니라 장차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일곱 국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그들이 입도하기 전 반드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선민으로서의 자질과 훈련, 또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중요한 의미를. 이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를 안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땅 가나안 땅 같은 말이죠.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안식과 또 약속의 땅이 과 꿀이 흐르는 땅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자기 일이 없는 자기 일을 포기하는 자, 자기 일을 부인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일을 포기하고 자기 일을 부인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광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애굽 땅이라는 것은 그냥 나일강에서 물을 그대로 대 가지고 발로 이렇게 슬슬 해도 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기옥하고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애국과 같이 발로 물을 대는 곳이 아니라 땅 골짜기, 한가운 골짜기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그걸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이 그 비를 그때에서 받아들일 때 그곳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수도 재배할 수 있고 풀이 나와서 짐승들로 기를 수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사람이 욕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땅의 비를 너희들이 흡수하지 않는다면 화를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온 후에 가데스 바나에서 등탄꾼을 보내죠. 13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명령을 합니다. 등탄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등탄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등탄꾼을. 근데 사실은요, 등탄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약속의 땅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은 내심 싫어했지만은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을 허락하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 눈으로 확인하고 알아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종류로 딱 공통된 사항은 뭐예요? 약속의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 땅이 나도 잘 되고 풍부한 땅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아주 백성들은 그 땅의 백성할 뿐만 아니라 성읍은 크고 견고한 요새더라. 특히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자손으로서 거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러한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정탐을 하고 와서는 모세와 모세에게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실제 보았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거짓 없이.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을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옳지 못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실제 보는 눈으로 갔다 와서 그대로 정탐한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 10사람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10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아까 아낙 자손들은요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아주 장대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맷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땅을 비록 그들이 강대하고 강한 요새일지라도 에피렘의 후손들이 사는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우리에게 하도록 약속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줄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에 보아야 되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은 그니스 자손이라고 하고 보면 그나스 자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나스 자손인 갈렙이 그럼 어느 지파 대표 선수로 뽑혀갔어요? 영적 메시아가 오는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습니다. 이 그나스 자손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족속 이방인 족속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 속했는지를 우리는 그것은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당정만 250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허다한 잡족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잡족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유다 집에 속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혈육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혈육의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만이 선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이전의 계획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그래서 아마 이 갈렙이 그런 하나님의 큰 의뢰를 이겠는가.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고한 내용들을 잘 보면은요. 여기서 가장 여호수아보다는 누가 더 앞장서고 있어요? 갈렙이 더 중요한 인물을 담당하고 갈렙이 역할을 크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한국 갔다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땅을 보고 와서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는요.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을 불신앙 가운데 더 빠뜨려 버리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 그러면서 뭐냐?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를 지나서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뭘 당하려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뭐가 좋다고? 노예 생활하던 그 제약의 도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 아론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도 땅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깜깜하다는 것. 어떻게 선밀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메뚜기냐? 말이 아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돌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4장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해막에서 나타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인가? 온갖 표적을 보였는데 나를 믿지 않는가?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쳐서 멸하겠다. 무서운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났다.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찌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길러왔고 애굽에서 구해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또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 모든 이방의 족속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염병으로 다 죽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회개를 용서를 막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겠다. 용서를 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것이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죽으면 면하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출애굽기 10장 1절로 7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 그때 이제 뭐야? 마사 무리바 말이 단어가 나오죠.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는 하나님을 다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마실 물이 당장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좀 막혀지고 뭔가 형통하지 못하고 뭔가 물질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가 하고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이것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거짓이 언약이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언약하신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라고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누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 내가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너희는 그만해라.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행위를 원하는 것이야.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다고 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가 가지고 있냐,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라. 그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이 먹였어요. 이 바위가 뭡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장차 공급해 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생수를 그들에게 먹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믿음에서 마사와 무리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거기를 쳐서 물을 내준 사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민수기에서 20장 1절로 12절에 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가데스에서 똑같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랍니까? 네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하여. 근데 모세가 어떤 짓을 했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명령했으면 될 걸 지팡이로 두 번을 내치면 물을 낸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겠어요? 저도 역시 하나님의 뭔가 자기가 뭔가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볼 때도 아까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봤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고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신명기 나중에 45년 후에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이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고백하는 내용이 잘 살펴보는데요. 어떤 마음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요. 14장 6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친구이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요. 그때 40년 전에 45년 전에 모세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자기의 땅도 분배해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는데 아직 갈렙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때 놀랍게도요. 자기에게 비호하고 물이 좋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않은, 아까 안악자손들이 사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 거인의 나라, 한지국가, 그것도 그 땅을 내게 달라. 그 땅을 내게 주면 내가 정복해서 그 땅을 빼앗아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어. 45년 전에 그 광야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다고요? 85 됐지만 나는 그때 정탐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 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이나 85세가 된 늙은 내 나이, 내가 중요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고 내가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24절에서 14장 20절부터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도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거듭 나를 10번이라는 것은 완전 계속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이야기죠. 믿지 못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로 우리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잘 보세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르고,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랐다. 또 음적으로 달랐다. 그 마음이 달랐다는 말이, 육신의 생각과 갈렙이라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나스 족속, 그니스 후손으로 이방인 족속이었지만 그 이방인 족속이 유대 지파에 속한 민족이 되기는 되었지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서 여호수아는 말이 없어도 같이 보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다는 게, 마음이 어떤 사람, 별명의 정탐꾼은 물론이고 지금 모든 하나님을,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 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님이 주시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를 믿으니까 반드시 두 번째로 오른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는 이미 이 마음의 할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단 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하나의 결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아직 무슨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육의 할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육신의 할례만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달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를 따라, 전적으로 나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안으로 받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땅에 살니 내일 너는 또 후계를 가는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그런데 이제 봐요. 불평했던 사람들, 빗나간 사람들이죠. 빗나간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떨어집니까?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반드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우리 개혁개정은 그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말을 하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빗대어서
죽건대 죽는다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아 주의 말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뭘 영상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열매를 보면 그 나.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보면은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아까 발레처럼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사람 입에 나온 것들은 뭐가 나와요? 믿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자신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100% 자신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좋은 말을 나오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같이 장사 지내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어떤 말을 해요? 어떤 현실을 보더라도, 어떤 나쁜 환경과 나쁜 상황을 우리가 보더라도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인생의 문제 있고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넘지 못할,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아니다. 내가 헤쳐나가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내 앞길을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응? 광야의 바다를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주어 주실 된다는 거예요.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툰 일을 맞싸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대로. 이것이 바로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달랐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왜? 그들이 언약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이것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출애굽 1세대는 두 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져질 것이다. 아, 우리가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제이삭슨 사방이 제이삭슨.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망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시편 50편에 보면은 나간 백
이 마음이 빗나간 백성은요, 보는 것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아무리 그들이 좋은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기 때문에 완고하고 하나님을,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게 잘 나타나는 것이요. 히브리서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하고 4장까지 연결돼요. 안식의 땅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을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3장 똑같은 내용이 영적으로 히브리서 3장 보면은 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잖아요. 반역한 거예요. 10장 10절을 또 하면,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은 시편 15편을 인용합니다. 95편 말을, 이 말씀을 마음이 빗나간 백성들은, 그러면서 10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안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불신하는 마음이 안고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들어가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 못하리라고 맹세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들어가는 마음이 빗나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생명의 말씀에 넘쳐 흐르는데 복음의 원리 진리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그걸 갖다 뭐라 해요? 너울을 쓰고 수건을 쓰고 있다. 율법 수건을 쓰고.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어? 이걸 지금 우리가 세상의 신에게 속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 말씀에 복음의 진리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마음이 빗나간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이 돼서 하나가 한 생명이 돼야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한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뭐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너가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 완전한 삶. 완전한 삶은 교회가 완전한 거. 천국이 안전한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거. 마음이 빗나간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탐꾼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안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을 시간이 없어 할 수는 없고,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는 정죄. 그다음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게 하는 성령의 법. 개혁개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걸 뭐야? 이 말을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이게 빗나간 백성이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쭉 읽으면은 여기 이제 1장 4절에 보면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개혁개정은. 그다음에 8절에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게. 내 삶이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없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머리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딱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할까요? 하나님을 좋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좋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좋게. 성도들의 듣는 기분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선견자들이요, 선지자들이 그러죠.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지. 우리한테 불길한 이야기도 하지 마. 우리에게 제발 길한 이야기만 해라.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그런 소리나 하나?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심판이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런 말 좀 해달라고 막 난리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성도를 듣기 좋은 소리만 해.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듣고 한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 이미 시편 95편 말씀처럼 마음이 빗나간 백성.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디에서 이루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이루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여러분의 성탄절이잖아요. 아기 예수 오신 것이 영광스러운 기쁜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야 돼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끝내본 준비가 끝났던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아담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호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보내야 된다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온 거예요. 육신의 우리가 모습을 봤던 것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날 재림 때 오시는 것이고,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임했다는 것은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평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힘이. 자기에서 오셨다고 하면 노엘 그거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야지. 할렐루야. 응?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되려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회개한다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빗나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믿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그분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니까 이제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주님의 사랑 생명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한 삶 아니겠어요?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은 다른 마음이었어. 백성들과 다른 마음.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온전히 따랐다. 이것은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그 인정을 사람한테 받는 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 할렐루야. 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얼마나 축복.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13장 16절 이후에 나온 것이. 마태복음 14장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봐야 보고 있으니. 구약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던 걸 보고 싶어 하였으나, 말은 무슨, 갈렙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누구도,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도 뭐 누구 엘리사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보고 싶어.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이 하는 또 예수를 봐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걸 듣고 싶어 했어도, 그러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구약의 선지자보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보다 우리는 더 복받다.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러 우리 안에 오신 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표현을 해야 돼. 8장 9절에 다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 여러분은 예수님 당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오실 그 하나님이 인정받았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새로 오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를 이루어 주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차 어떻게 불러요? 사람들은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법이 우리 안에 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건 뭐예요? 그래서 4장 10절 하나님이 자기 일이 없는 자라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 혼인잔치 비유에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처음에 청하니까 나는 소를 샀습니다. 뭐 결혼을 했습니다. 뭐겠지만 자기 일이 있어서 잔치에 참여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일이 없어야 안식안에 들어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 20절 20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자가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쉬워야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은 뭐든지 우리는 바늘길을 비행기를 타고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간 밤이 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야기한 말씀을 하나님이 갈렙을 칭하듯이 그 마음이 남과 온전히 는 되게 땅 여호수아도 안식의 땅에 그러나 마음이 빗나간 이 악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믿지 못한 이들은
자기 일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